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염치라는 단어가 있죠. 보통 염치 없다, 또 혹은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이 염치라는 단어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있어야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죠.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염치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염치가 조금 허용되는 상대가 있습니다. 염치가 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염치가 분명히 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 염치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행동도 가끔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행동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증내고 부모님 거 다 가져다 쓰고 화내고 툴툴내고 그래도 때만 되면 방문을 두드리시고 누구야 밥 먹어라 부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참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염치 없는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죄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들이 자초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분명히 배웠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면 된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알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더 안락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더 편해 보이는, 더 선진적으로 보이는, 더 즐거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렸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더 관심 있는 것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더 벌거나 더 유명해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품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총각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먹는 걸 보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네, 총각 때는 절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야 배부른 겁니다. 너무 이쁘다. 어쩜 저렇게 이쁠까? 아니,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말썽 부리고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이쁠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쁜 짓을 해야 이쁜 거다.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쁜 짓 안 해도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혼내긴 해도 훈육하긴 해도 이쁜 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혼내고 훈육하실지언정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해결사 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죄값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좋지 않은 뜻이죠. 거짓말쟁이, 변덕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짜 야곱의 삶은 그 이름 같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복을 받았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됐고 그래서 7년을 더해서 다시 라헬과 결혼했는데 6년을 또 가축을 쳤는데 임금도 못 받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형 에서가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마저도 무서워서 형을 외면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 야 너희들도 야곱 같지 않냐? 야곱처럼 연약하지 않냐? 야곱처럼 부족하지 않니? 야곱처럼 겁이 많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약함을 잘 안다.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아 부르면서 그 말 속에 사랑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죠. 못난 야곱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앞에 사실 이 창조했다는 말 이 한마디로 굉장한 위로를 받았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아는데 근데 너희들 그 연약함, 그 어려움, 그 낙심하는 것들, 좌절하는 것들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다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좌절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삐걱거리며 살아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원인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가끔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그 낙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눈물을 흘리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게 내 옆에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장났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 수준에서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눈으로는 분명히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같은 길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바라고 말씀하죠. 이제,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한 달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은혜 받았어,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좋은 분들은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더라. 바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바라고 부르셨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하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시겠습니까? 져주신 거죠. 약하고 변덕스러운 옛사람이 죽고 이제 믿음의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옛사람이 강하게 남아있던 야곱 같은 때에도, 또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포로의 상황이니까요.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속량하였다는 것이고, 지명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분입니다. 그 값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나 한 명 무작위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며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봐서 1등하는 사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구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자기 것은 끔찍히 챙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과 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환난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물을 몇 번이나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호랭이를 가르고 지나갔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불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단순한 불이 아니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이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불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무서운 물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불 아무 위험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에서 열애될 수는 없습니다. 물과 불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에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불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뚫지 못하는 보호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불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병장수하지 않습니다. 아무 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 외로움이 참 힘듭니다. 누구 하나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내 사정 털어놓고 정말 한없이 울만한 대상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고난이 우리를 상하지 못함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3절 4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통치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스바는 에티오피아와 혈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대신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스바를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한낱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세계 초강대국들을 다 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동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절차에 맞게 제사를 지냄으로 정결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의 제물로 이 세계 초강대국들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지은 죄를 이집트의, 에티오피아의, 스바에 씌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타산이 맞지 않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먼지를 위해 대를 희생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펙만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여러분 이집트를 선택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게 더 대단한 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어떤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목숨이 희생돼도 좋을 만큼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이나 귀한 생명들인데,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영혼들일 텐데, 어쩌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삶이, 참 미련하다고 느꼈던 그 삶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누구 하나 열애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까지도 챙기십니다. 동쪽에서도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오게 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도 내놓으라고 말하고 남쪽에는 가두어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을 땅 끝에 있더라도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사람은요, 신앙심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잘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애타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보면 얼마나 애달파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실 텐데, 구원하고자 하실 텐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을까? 저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을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가치로는 우리가 의리일 수 있죠.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시도 빼놓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가치 매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